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7절과 26절 그리고 3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금년도 교회 성구 우리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이 어지럽고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근심이 많지만 한 주간 동안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꼭 부름받아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꼭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들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4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으신 대로 빠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불러내서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을 빠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아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가지고 또 만드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공부하실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만드셨나 하는 야차르라고 하는 아담의 겉모습 만드시고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번 더 남았는데요, 4번째 사용할 단어가 바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왜 이 바나를 또 사용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4번에 걸쳐서 창조에 대해서는 아주 이번에 끝을 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이 4가지 단어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제 2번째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명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닌데,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또 만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계획까지 포함시켜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의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직 만들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포함시켜서 이제 27절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 주일날 공부를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시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수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릅니다. 엘. 그래서 가브리엘, 사무엘, 다니엘, 뭐 이렇게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그들이 사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장엄하게 복수로 계셨다. 그래서 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엘로힘. 이건 하나님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복수를 사용하는데 장엄한 복수를 사용할 때 엘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그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나 골로새서 3장 10절이나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형상을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실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하기 전에 본래 만드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 아사 창조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신약 성경은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이 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예수님의 형상과 같아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게 하나님들이신데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라고 한다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다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복수인데 한 체를 이루어서 삼위일체가 된다. 그래서 영어 문법을 아시는 분들은 참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들이라고는 주어가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동사는 반드시 복수면 복수로 짝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 문법에서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들이 하늘들과 땅을 혼자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들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생각하게 될 때 뭐 하나님들인데 여러분이 아니고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의의 태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태양의 광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열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화학선이 있다고 말합니다. 열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양의 열을 쬐면 어떻게 되죠? 따뜻해져. 성령에 해당하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회개하고 눈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뜨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선은 보이는데 어떤 느낌은 없죠. 태양이 떴는데 뭘 느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시광선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처럼. 그 다음에 화학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은 이것은 케미스트리, 이 화학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알파선이라든지 감마선이라든지 아니면 울트라바이올렛이라는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그 선은 있어서 우리를 치료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엑스레이도 바로 그 레이 중에 하나죠. 광선 중에 하나죠. 네, 화학선 중에 하나죠. 그럼 그걸 이용해가지고 탁 찍으면 어디가 고장났구나 하는 게 뼈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눈에도 안 보이고 가시광선에도 안 나타나고 또 느낌, 열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신단 말이지. 그래서 화학선과 열선과 가시광선으로 설명을 하면 삼위일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제일 안쪽에 영을 가지고 있고 그 영이 예수님 만나면 거듭났다고 말해서 이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얻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리가 얻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자, 그 바깥에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은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그 혼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관계에서 부자가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 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참 물 한 방울을 마시고 싶은데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잖아요. sip of water. 이걸 막으신 거 없으면 그냥 막 타는 목마른 그 가운데 한 점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손가락도 가지고 있고 느낌도 가지고 있고 모양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양을 혼은 그대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옥에 딱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거기서 영원히 불이 꺼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타고 거기는 뭐라고 말하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flesh eating worms 그러잖아요. 이놈이 그냥 살을 계속 뜯어먹는 아픔을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예수 안 믿으면. 요거 이제 혼 이것까지 다 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이 육신을 body라고 말하고 혼을 soul이라고 말하고 제일 안쪽에 있는 영을 spirit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세 개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이런 걸 얼마든지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면 증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과거라고 하는 건 어떤 지점에서 보면 미래였었고 그리고 현재였었고 지금은 과거이고 그렇잖아요. 어제가 어제였죠. 그리고 그저께 보면 어제는 미래였죠. 근데 오늘서는 과거지 않습니까? 세 가지밖에 또 없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있다 그러면 사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께서 보실 때 사과가 어떻게 동그스름하고 이렇게 꼭지 하나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사과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가사람하게 이렇게 나온 게 사과입니까? 아니면 맛을 볼 때 그것이 사과입니까? 이것도 세 개 합해서 사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신뢰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서 봐라.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 내용을 우리는 물 가지고도 또 증명할 수가 있죠. 물은 H2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두 개에다가 산소 하나 가지면 물이 된다. 근데 물을 여러분 맨날 마시지 않습니까? 그 물을 얼리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되죠. 분명히 다르죠. 형체하고 다르고 얼음이 될 때 10분의 1씩 늘어나죠. 그건 또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근데 그걸 녹이면 또 10분의 1 줄어들죠. 근데 똑같은 원소는 안 바뀝니다. H2O는 안 바뀝니다. 물을 끓이게 될 때, 이게 수증기가 될 때, 이것도 합성해서 보면 H2O가 안 바뀝니다. 그럼 끓는 물처럼 뜨뜻하게 성령으로 생각한다면, 물을 마시는 생수가 되신 예수님으로 생각한다면, 얼음장처럼 좀 차갑게 느껴지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삼위일체가 또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넣어서 이제 아사 창조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만드사 창조하사 하는 뜻이 바라가 아니고 아사를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언제 창조했는지 이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혼돈과 공허, 토후 앤 보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예레미야 4장 24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34장 11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막 쓸어버리고 심판을 내렸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이 어쩌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만든 영적인 계급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하고 그리고 쫄개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되죠. 요것들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토후, 보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을 때 그 상태를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에 모든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실 때 이게 궁창을 만드사 할 때 없는 분명히 궁창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궁창을 만드사 할 때 빠라라고 사용할 법도 한데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하나님께서 하늘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나누셔서 궁창이라고 하는 큰 기품의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분명히 창조하신 물을 나눴다는 거죠. 그 가운데 궁창이 없었는데 궁창을 만들어내셨다. 여기 때 빠라를 사용하지 않고 아사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원수마귀가 거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도 없고요. 그리고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거기를 바로 마귀와 사탄과 그 귀신이라고 말하는 악령들 요것들의 주소가 바로 현재는 공중이다. 공중이다 이게. 공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로 보이는 요놈들도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내용들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는 공중으로 이 궁창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조금 더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사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것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창조해내셨다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빠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유에서 있는 데서 또 있는 그런데 없는 그것을 만들어내셨다 할 때 사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세 군데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3장 1절 이제 뱀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나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들짐승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대로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 들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죠. 다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들짐승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 원문에는 나하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뱀입니다. 딱 하나님이 여기서 지정하고자 하는 그 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뱀의 세계 그냥 구렁이, 뭐 독사, 해비, 뭐 이런 거 막 그냥 돌아다니는 거 이거 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뱀. 자, 우리는 이게 성경을 전체를 다 통독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조금 알기 때문에 이 뱀이 어떤 뱀인지 어떻게 해서 뱀이 이게 이 짓을 했는지 조금 우리는 알잖아요. 이 뱀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 뱀이 그냥 뱀이에요? 잡아다가 파는 비암이에요. 이 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설악산에서 수백 년 이 비암이 아니잖아요. 이 뱀은 분명히 뱀은 뱀인데 나하시라는 말은 번쩍번쩍 빛나는 매력 덩어리 그런 뜻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기 나오는 뱀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짐승으로 만드셨다고 나오죠. 들짐승 가운데 뱀이 사탄이 왜 뱀이 되느냐. 창세기서부터 계속 읽어나가고 요한계시록 12장 8절까지 아무리 읽어도 뱀이 사탄인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드디어 뱀이 사탄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7년 대환란 때 이야기이죠. 공중에 살고 있다가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때. 왜 공중은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하게 정리해서 공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재림할 때 교회가 휴거되는데 그거 꼴보기 싫은 것들을 거기다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땅으로 내쫓아버리니까 엄청난 대환란의 기간이 다가오더니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탄과 그의 사자들, 영어 성경에는 Satan and his ange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처음에는 엔젤들이었다면 이 천사들이었다는 얘기죠. 이 타락한 요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딱 싹 쓸어버리고 내보내게 되는데 요걸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하더라.
이 교활하다고 하는 단어를 이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명은 꿰는 거예요. 꿰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완전히 그냥 사명이에요. 그걸 해서 죄 짓게 만들어요.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사탄은 꼬여가지고 죄 짓게 만들고 죄의 작전 사망이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나하시오. 그러니까 바로 그놈,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앞에 그놈 속에 들어가서 하는 놈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큰 용이라고도 말하고 옛 뱀이라고도 말하고, 그놈의 자식은 죽지도 않고 그냥 또 왔네요. 맨날 아담과 하와와 아담을 타락을 시키더니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담이니까 타락을 시키려고 와가지고 하다가 한 방에 그냥 말씀 세 군데 말씀을 가지고 그냥 쫓겨나갔잖아요. 잠시 떠났다고 그랬죠. 잠시. 그 자식이 그냥 떠날 놈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결국 죽이잖아요. 그 나쁜 놈이.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런 머리통을 상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머리통을 완전히 깨뜨려서 완전히 쪽도 못 쓰게 하고 힘도 못 쓰게 하는 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실 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실지 너희들 그 사탄의 머리를 다 깨뜨려 버리기를 내가 원한다. 아직 안 깨진 거죠.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참 뒤에 사람이잖아요. 아직 다 깨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탄이 역사를 해요, 안 해요? 지금 사탄이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이 있는 곳입니다.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된 것,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사탄이 없습니다. 사탄이 있으면 이 세상이고, 사탄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지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이 세상이고,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천년왕국입니다. 그 구별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의 사명이 뭐라고요? 꼬시는 거예요. 싹 들어와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듣고 보니까 남편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먹어도 좋은데 가운데 있는 거는 먹으면 뭐 죽는다 그랬나? 죽을까 하노라 했나? 이 말씀을 이제 떠나게 만드는 거죠. 죽는다고 그랬죠.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담이 제대로 가르쳤겠죠. 죽는다고 하셨어. 그런데 그때 그랬나? 죽는다고 그랬나? 아니면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나? 죽을까 하노라. 요거 걸렸구나. 여자 요거 걸렸구나. 딱 여자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뭘 먹게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선악과를 먹게 한단 말. 그걸 먹고 나니까 큰일 났거든. 빨개보숭이 나타나죠. 막 선악을 알게 하죠. 야, 눈이 밝아졌던 남편한테 하나 줘야지. 그래서 어나더원을 따가지고 탁 주니까 아담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맛있겠다 이렇게 먹은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죄덩어리가 돼서 대신 심판받는 것, 이거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3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고난을 체험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앞 버림받고 죽어야 되고 죄덩어리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들고서 그냥 막 참 맛있게 생겼다고 탁탁탁탁 먹은 게 아니죠. 생각했을 겁니다. 이걸 안 먹으면 영원히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이 여인과 헤어져야 하고, 정말
안 먹자니 그렇고 먹자니 그렇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먹어야 돼. 그 얘기하잖아요. 아담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내가 이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한테 그런 걸 얘기를 했어. 왜?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죽어서 먹었어요. 그렇게. 그럴 때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You must work for food. 너희는 이제부터는 너는 고생을 해야만 먹고 살 거야.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돼? 뱀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애 낳을 때 아주 큰 고통을 You will be in great pain when you have babies. 애 낳을 때 너는 고통을 얻게 되게 또 하나 있어요. Your husband will rule over you. 네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하와가 먼저 안 먹었으면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돕는 배필로 멋져버릴 뻔했어, 여자가.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려고 여러분 성경까지 다 변개를 시키면서 여러분 성경의 원문을 다 바꿔가지고요. ma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person으로 바꿔놓고 요즘 성경에 보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법관이 된 사람 12살부터 마음대로 프리섹스 하자는 법 개정하려고 그러죠. 동성애 개정하고 지금 새로 대통령 되는 데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벌써 장관 후보자로 몇 명 임명해놨죠. 얼마나 썩어 빠지는지 예수님 그래야 재림하시지 사실은. 성경을 떠납니다. 목사가 이제 의회를 열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이번에 동영상 여러분 보셨나? 그 감리교 목사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브라만 아멘 했으니까 맨이니까 오만 위민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말로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맨 우먼이 아니고 등신들이 모르니까 그냥 거기다가 우먼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아멘 우멘. 이게 미국의 의회에서 그 의회를 개회할 적에 기도에다가 아멘 우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탄한테 들어가면요, 진화론 믿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성경 반대로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런 것들 다 쓸어버리고, 다 집어서,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으면 한번 대적해봐! 하고 지옥에다 다 쳐놓고, 그 천연왕국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내가 만들고 싶었다. 그 계획을 포함시킨 단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들짐승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셨는데 그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엉뚱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들짐승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왕권과 재상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왕 같은 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왕 같은 재상이 되어서 우리는 이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지옥은 왜 만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지옥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그러나 혼이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람입니다. 이 고깃덩어리 말고. 낙원으로 가느냐 음부로 가느냐 갈라지게 되죠.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낍니다. 그리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음부에 빠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는 나올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곳으로 우리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이걸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그렇게 하셨고, 근데 겉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된 창조할 때 쓰는 단어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할 걸 하나님은 다 아셨죠.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하셨잖아요. 전제하시기 때문에 다 하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럼 정령 죽는다. 그때 죽는다는 건 육신의 죽음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이죠. 주님 하나님과의 영 단절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따먹고 나서 930년, 900 몇십 년 살았잖아요, 아담이. 네,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영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완전하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회복시키는가를 보시게 될 겁니다. 다른 걸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4가지 창조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을 만들 때만 4가지 단어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셨으면 이들이 범죄하고 타락을 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열심, 우리는 거기에 감복하여 날마다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사 창조에 대해서 성경에 3번 나오는 이 3구절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싸우니 영원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